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실천하기란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한 것을 잘 먹어야 하고 또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삶을 가꿔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어려운데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마는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눈 뒤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마지못해서라도 그렇겠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솔직하게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할 것 같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 삶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일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학생의 솔직한 답변이 고마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제겐 하나의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재성아 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진짜 믿는 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전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때론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부끄러웠던 날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일인데 그때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청소년부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단 한 문장이 써지지 않아서 썼다 지웠다를 한참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마음의 짐도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쓰는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도저히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이 제 삶의 고백이 안 되니까 이 설교 원고에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순간 그것이 제 고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당장 삶이 어려우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때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저 말이나 생각으로 남겨두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눌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보는 누군가에겐 위로와 돌봄과 섬김을 나누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도전과 믿음의 자극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거울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었던 여러 논쟁의 주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분립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교회 내의 성적인 문제와 갈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견해의 차이로 일어난 논쟁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이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다 보면 결국 성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결국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삶에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도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이 1절에서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 곧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믿음을 주사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기에 함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보니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입니다.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의 삶은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2절에서 사용된 이 끌려다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이 수동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우상에 의해서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삶이라는 거죠. 이 내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그 은사를 베푸심으로 그 은사를 통해 주체적인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유익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주심은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고자 주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 믿음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행동과 내 말과 또 내 시선과 내 습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4절에서 11절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혜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 한 것은 이것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혼자 갖고 있으라 주신 게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 지식의 말씀을 주심은 말씀을 혼자 이해하고 간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능력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거죠.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함,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행동하는 은사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오늘 나누는 표현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믿음의 행동들을 말하다 보니 무언가 믿음의 행동이 거창해지고 대단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건 꼭 커다란 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는 관점은 고린도전서가 결국 성도의 행동, 성도의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관점입니다. 그러니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믿음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게리 토마스라 하는 목사님의 일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을 가던 중에 어느 엄마와 아들이 옆에서 말다툼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가운데 자리, 통로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있고 이 어린 아들은 싫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 모자의 좌석이 가운데 자리라 엄마는 정해진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어린 아들은 창가에 앉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가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자리를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앉아 쉬고 있는데 그 엄마가 계속 뒤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뒤에 혹시 또 다른 자녀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저 뒷자리에 딸이 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를 쳐다보니 화장실 바로 앞자리에 아주 좁은 자리에 딸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순간 고민하고 멈칫했지만 이내 그 딸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이 일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책을 읽고 토의하고 또 그 내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적용할 길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음란하지 않은 것,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질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선들은 자칫 잘못하면 죄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기질투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다 보니 시기질투하는 일만 보게 됩니다. 간음하고 음란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하면서 이 죄에만 시선을 두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보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멀어지고자 계속 죄를 쳐다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판단을 그가 하지 않은 일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솔직히 누구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바리새인을 보며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이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언가 하면 자꾸 죄에 넘어질 수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해냈습니다.
그가 넘어져 멈추었을 때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기보다 물고기 잡는 삶에 멈추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행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행동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단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은 거기서 우리의 행동을 멈추어 버리지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은 결국 사랑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무언가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린 되지 말아야 할 모습,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도구가 사랑입니다. 본문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 보여주겠다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결국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며 사는 삶,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믿음을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사에 대해 설명하던 중에 가장 귀한 은사로 가장 좋은 길로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서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세기경에 키프로스 역병이라 하는 이 대규모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행동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을 보였고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생각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다. 그들은 병이 옵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환자들을 밀어내고 일가 친척마저 멀리하며 길에 내버려 죽게 두고 매장하지 못한 시체들은 쓰레기 취급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했다고 강조합니다. 역병이었지만 나도 죽을 수 있는 병이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신앙의 내용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믿음을 나타내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신 뜻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행동은 분명 누군가에겐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다가오는 큰 일까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